옛 언약인 율법과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비교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다 같이 시작.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러니까 여러분, 첫 언약이 뭐죠? 율법이거든요. 그렇죠? 율법, 출애굽기 19장에서 주시는 그 율법의 말씀인데, 무흠하였더라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 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이게 개역에서는 이렇게 써 있지만 이 공동 번역을 읽어보면은 아주 이해가 쉽게 돼요. 뭐라 얘기냐면, 만일 사람들이 먼저 번 계약을 흠없이 이행하였더라면 또 다른 계약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7절만 보면은 첫 언약이 무음했다. 그러니까 율법이 별로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공동 번역은 어떻게 나왔냐면은, 만일 사람들이 첫 번째, 먼저 번 계약을 흠없이 이행하였더라면. 이해되시죠?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율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 율법대로 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여러분, 율법도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 율법을 하나님 왜 폐하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보내셨을까요? 그러면 하나님 실수하신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그 율법이 잘못되고 폐기했다면 그럼 하나님 실수한 거예요? 아니죠. 그 율법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지키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신명기 28장 보면 그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라. 두 번째 뭐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약속. 너희들이 그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고, 지키지 않으면 나 너 버리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건 이루어 가시고 변치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관계 가운데 그 율법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버리신 거예요. 이방인에게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아요. 왜요? 첫 번째 언약은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주어지는 계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대 백성 기대함이 있죠. 그렇게 살아가려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축복 주시겠다고 하나님 기대에 부풀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도전 받고 힘을 내고 그 말씀 앞에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반대로 그 말씀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는 유다 백성들이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지키질 않거든요.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게 언약이 성취가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그 율법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것을 요구할 일이 요구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면서 이 8절부터 12절까지는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새벽기도 하고 있는데 오늘 11장 했거든요. 11장 1절에서 8절. 여러분, 1장부터 10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셔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책망하거든요. 여러분, 그 책망이 바로 나에게 했다고 하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강력하게 책망하는지 몰라요. 그들은 모두 다 율법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대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하나님 책망만 할까? 아니에요. 31장 보니까 하나님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줍니다. 그 전환점이 뭐냐? 새 언약을 주세요. 그래서 8절 보니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처음 주신 그 언약을 유다 백성이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2절 앞부분에 뭐라고 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그러니까 첫 번째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지적은 하셔요. 너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 라고 지적은 하지만 그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두 번째 새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라고요. 이 8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그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욕심대로 불경건하고 불신앙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리대로 살아가면서도 그들이 그게 응답이 안 되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요. 이게 예레미야 7장에서 10장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11장부터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또 불순종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좋은 걸 주셨는데 유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지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타깝죠. 반드시 그 말씀대로 지키면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축복을 받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책망받고 저주를 받는 모습 보니까 하나님 안타까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계약은 저 사람과 나하고 맺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그 계약을 하려면은 저 사람과 내가 한 마음이 돼서 사인을 해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두 번째 계약은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인을 하세요. 왜요? 내가 너희들 책임지겠다. 첫 번째 율법에서는 너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축복이야, 사인해. 두 번째,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야, 사인해. 그죠?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축복을 받았지만 대체로 살지 못하면서 저주를 받고 멸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그들이 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내겁니다. 그 새로운 언약이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계약을 선포해 보세요. 너 내 백성이야. 내가 이제 너희들 책임져 줄게. 내가 이제 너희들을 은혜로 지켜줄게. 불쌍히 여겨줄게. 내가 너를 책임져 주고 인도해 줄게. 죄를 기억하지 않을게.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서 가장 문제가 뭘까요? 죄거든요, 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만 몸부림치는데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대할 때마다 늘 죄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그거 보고 새 언약을 통해서 그 모든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시는 그게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예레미야 지금 새벽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남다르게 들려요. 예레미야가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유다 백성들은 얼마나 책망하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막 예레미야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같은 동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저주받고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나 점점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31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언약을 체결했을 때 예레미야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주권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 못해요. 신앙생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날마다 죄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나의 뭐가 행한 거, 내가 무슨 것을 앞세운다는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기준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많은 죄이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적하면요, 한도 끝도 없이 지적할 수 있어요. 왜요? 그 말씀 그대로 보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는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아, 나는 정말 거짓말쟁인가 보다. 그런 생각 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서도 그렇게 못 지켜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잘 사는 것처럼 이렇게 모습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너무 괴리감이 커지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쟁이로, 의식 속에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그러니까 나중에는 진짜 거짓말해도 자기가 진실하다고 착각하게 되는 그런 경향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 너희들 죄 가운데 죄책감 느끼지 않고 죄 가운데 죽어가지 않고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면 새 언약은 뭐냐? 9절, 또 주께서 이르시길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애굽 가운데 종살이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자유화하는 출애굽 시켰잖아요.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의 바로 왕에게 뭐라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광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기 위해서 내보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끄집어내면서 어떤 계약을 줬죠? 너희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걸맞게 살라 해가지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네 지키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께 언약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는데도 다 죽었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나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저주와 같은 것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한 가지죠. 지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지키면 구원인데 지키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귀하게 여기질 않은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나에게 참 좋은 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나에게는 굉장히 죄책감을 시달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아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 이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마음에 눌리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자유하는 놀라운 축복인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함으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하나님이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적들로부터 다 죽임당하고 풀려가고 이런 걸 하나님이 관뒀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냉정하지 하나님은요. 왜요? 언약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아주 정직하고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외가 없어요. 말씀대로예요. 너희들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축복이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저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 말씀과 거하지 않아서 그럼 너 마음대로 해 하고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돌보지 않았어요. 바벨론이 와도 다 잡아가도 하나님 가만뒀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하나님 가만뒀다고요. 왜요? 그들이 행한 죄 때문에 그들의 결과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여기에서 속상하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은혜 받고 축복받고 살아 그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준 거예요. 옛날 언약을 내버리고. 새 언약이 뭘까?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요. 10절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10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꼭 마음속에 새기고 암송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율법은 처음에 어디에 새겼죠? 하나님께서 돌에 새겨서 못 새겨줬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근데 돌판을 새기고 와가지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한 거 집어 던졌잖아요. 너희들에게는 이거 필요 없어. 집어던 다시 올라가서 돌판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판에 새긴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질 않아요. 왜요? 그들 심령과 돌판이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운 데 있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새겨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 몰라요. 첫 번째 그 언약의 그 좋으신 말씀을 하나님께 돌판에 새겨주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귀한 줄 몰랐어요. 그 말씀대로 살질 않았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어디에 새긴 거예요? 내 법을 그들의 어디에? 아니 앞부분에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했다. 생각과 마음에 여러분 진짜 이 말씀 듣고 감동하고 울어야 돼요.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말씀은요 돌판에 새겼지만 이들이 그 돌판에 있는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말씀과 마음이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겠다 생각해서 두 번째 주시는 언약은 마음판에 새긴다. 마음판에 새기고 생각에 새긴, 이 생각에 마음판에 새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각각 다 새긴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각 심령에게 함께 관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마다 하나님 다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감동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깨달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가 얼마나 크냐고요. 처음엔 그 돌판에 새겼는데 그 돌판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작정하신 거 안 되겠다. 이젠 그들 마음에 새겨야 되겠다. 왜요? 그들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망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심어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살아가면 그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오늘도 내 마음속에 주인 노릇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구약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 보기에 돌판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멀어. 근데 하나님 각자마다 하나님 말씀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10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는 것을 각자마다 깨닫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는 이 부분이 사람이 변화되는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는 복음과 그 은혜 가운데 새로워져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워주면서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이젠 구제굴 불능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더 우리를 사랑했어서 마음과 생각 말고 어디다 더 새겨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깨닫으면 그저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 마음판의 생각에 하나님은 세워주셨구나, 새겨주셨구나.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도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그 마음속에 새기고 생각 가운데 새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들어서 하나님과 철저한 사귐과 나눔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밖에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탄식하겠냐는 거예요. 11절 보니까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여러분, 신명기 6장에 보면 지난번 2주 전에 설교 말씀 들었잖아요. 쉐마 말씀.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쉐마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들으라는 게 두 가지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그 오직 한 분인 그분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데 너 손목에, 너 미간에, 너의 침, 문설주에, 바깥 문에 앉아있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어디 있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죠?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 자꾸 가르치라는 거였어요. 근데 새 언약은 어때요? 마음판에 새겨줬다.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한 분밖에 없는 소중한 사랑의 하나님이지, 나의 생명 되신 분이지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음성을 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향성을 계속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이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로 따지면 only by grace,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각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 새 언약을 주시고 그 마음속에 생각에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 지금 와서 이 말씀을 깨달으면 얼마나 대단한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 짓기 위해서 돌비에 새겨진 그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이 주어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각자마다에 대한 생각과 뜻을 계획이 있다는 거 얼마나 위대해요. 여러분, 이 지구상의 인구가 지금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80억이래요. 80억.
2050년 되면 100억이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각자마다 향하신 계획과 뜻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각자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양심을 통해서. 만물을 보면서도 로마서 보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알고 느끼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우리 안에 성령이 깨닫게, 너 잘못됐어,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길 잘했다, 하나님 말씀에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자꾸 교제하고 나눔을 통해서 우리를 신앙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됐어요. 끊임없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났어요.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각자마다 하나님 새 언약을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깨달았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면 되잖아요. 더 이상 배우지 못해서 핑계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각자마다 은혜를 다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기도하면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면 그 말씀에 도전을 주고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이 저자가 뭐예요?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는데도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다고? 돌판에 새긴 걸 가지고 또 그렇게 끊임없이 죽어갔던 옛 언약의 사람처럼 죽어가려고 지금 이해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인생 가운데 새롭게 하는데 옛날로 돌아간다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감사하지 않으면 뭘 거 가지고 감사하겠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좋은 거 주고 그래서 감사보다도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서 주인됨으로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다스린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이 하나인데 얼마나 큰 선물이냐고요. 큰 선물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그래서 12절, 이 12절도 참 은혜가 돼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옛 언약은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정죄해서 죽었거든요. 근데 새 언약은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겨주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긍휼히 여겨주신다. 왜요? 예수님이 대신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뻐서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핏값을 보서라도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과 나를 바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한 가지 잘한다면 예수님 믿은 것밖에 없잖아요. 그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이쁘시게 보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께 사랑받고 은혜받고 축복받으려면 예수님만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인도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옛날 언약으로 되면, 구약으로 되면 국물도 없어요. 자비가 어디 있어요? 악은 하나님 바로 멸하시는데 루터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시편의 말씀을 이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가 마음에 큰 고통이 있는 거야. 하나님은 불의를 도저히 보지 못하고 다 죽이시고 멸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를 보니까 너무 불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멸망받겠다 생각해서 성 베드로 성전을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나를 용서하시고 멸망하지 않으시렵니까? 안 돼요. 어느 날 로마서를 보다가 10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고, 의인은, 불의하지 않는 그 의인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의인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 성전을 막 무릎 올라가고, 내가 무엇을 많이 하고, 내가 무엇을 이루고, 그래서 행위로서 막 하나님 앞에 하면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루터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는구나. 내 행위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은 완전히 제도화되고 인간화되고 은혜가 없는 거예요. 너무 제도화된 거예요. 너무 형식화되고, 다 죄를 지면서도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제도나 어떤 규정에 따라서 하는데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루터가 깨달았죠.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하면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은혜, 그거를 해가지고 종교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서도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굳어버린 내 마음, 나의 또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내 욕심으로 살아가려는 거지.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새로워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새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걸 놓치면 죄송하지만 신앙생활 헛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신앙생활 한다? 핵심을 빠지고 뭘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쁨이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다 매력을 끊고 느낀다? 온전한 신앙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유대 백성에게 새 언약을 넣을 때에 내가 더 이상 불의를 멸하지 않고 긍휼히 여겨주겠다. 너희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에게, 나에게 은혜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의의 법으로 고침받는데, 그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딱 주인으로 모시면 더 이상 죄와 사망이 나를 짓누르지 않아요. 8장 1절에서 그렇게 했는데 7장 하반절, 오호라 나는 공고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날마다 공고하여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도대체 언제 건져낼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끊임없는 죄 가운데 눌려서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분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참 자유가 주어져야 돼요. 예수님만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은혜로 이끌어 가신 분이에요.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고요.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예수님 나에게 오는 게 아니라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는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이 예수님의 신앙,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의지를 주님께 다 맡겼다.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정욕, 내 욕심, 내 의지, 내 생각 다 십자가 못 받고 예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을 자꾸 예수님 집중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걸려놓은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신앙생활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 집중 안 하니까. 자꾸 다른 것에 집중해버려요. 말씀을 지식으로 막 찾게끔 하고요. 신앙생활은 노력을 해가지고 남보다 더 많이 한 것 가지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경험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영적인 경험이 있다 해서 그거 자랑하게끔 사탄은 자꾸 우리 마음을 부추겨요. 자꾸 비교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올바르지 못해요. 주님 안에서 참자를 기뻐해야 되는데 자꾸 그러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마음을 다 뺏기는 거예요. 은혜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이 13절이 새 언약의 말씀,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새 계약이라는 말씀하심으로 먼저 번 계약은 낡은 것이 되었다고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옛날 것으로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새 언약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그 말은 뭐예요? 공율과 자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너희를 다스리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쓰임받고 있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는 거라.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꾸 율법으로 예수님 말고 다른 것에 집중함으로 참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에는 기쁨이 회복되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보다 더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데도 그건 알면서도 우리 안에서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새 언약의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를 다스리시고 기쁨과 은혜가 있는, 더 이상 그 어떤 것 때문에 나를 짓누르면 안 돼요. 비교한다거나 흉내내서도 안 돼요. 여러분, 다 은혜 받은 사람 무슨 비교할 게 뭐 있어요? 뭘 잘해야지 비교가 되죠. 하나님 은혜로 다 회복됐고 하나님 은혜 자녀 삼았는데 뭘 비교할 게 뭐 있어요? 내가 그 은혜를 느끼고 감사하고 깨닫고 기뻐하는 것만이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따라해보세요. 감사하는 자. 따라해보세요. 감사하는 자, 기뻐하는 자.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왜요? 제대로 아는 거예요. 아, 나 이런 은혜 받은 사람이야. 나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기뻐해야죠. 그것이 느껴지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고민을 자기가 끌어안고 있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눈물을, 그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주님이 하시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은혜대로 살아가야 돼요. 올 한 해 우리가 더 사랑하게 하소서라는 말은 주님의 기쁨은 내 마음속의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그 연약한 베드로가 주님이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더 주님을 더 사랑했잖아요. 율법으로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한량없이 자기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한 거잖아요. 여러분, 올 한 해 주님이 다음 없는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돼서 그렇게 뭘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은혜 안에 거하려고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칠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나의 모든 인생의 모든 신앙도 은혜로 되는 것임을 알고 그 기뻐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임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